네, 오늘은 호세크 어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6절을 중심으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9절 먼저 보죠. 그날의 기모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기모거리라는 말이 나오죠. 왜 기모거리가 될까? 기모거리가 의미하는 뜻이 뭘까? 이 원문을 따져보니까 하랏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하랏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할 때 하랏이, 율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벙어리가 되어지고 진리에 대해서는 쟁기질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 그게 가만히 있는 상태다. 사실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는 아직은 진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귀머거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진리가 유입돼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귀머거리가 진리를 받고 있는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가 되겠죠. 어떤 날, 그런 어떤 날에 듣게 된다. 그 기록의 말로. 여기서 말은 다바르입니다. 어떤 말을 다바르로 듣게 될 것이다.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다. 흑암으로부터 소경의 눈이 나타날 것이다. 어둡고 오펠, 해가 지다. 이펠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어둡고라는 단어는 어둡고 캄캄한이라고 되어 있죠. 동요 같은데 단어는 다르게 쓰였습니다. 어둡고는 오펠, 해가 지다. 해가 지죠. 의로운 나의 해가 져야만 빛이 들어오는 거죠. 의로운 내가 해가 있을 때는 어두운 상태예요. 어둡고 또 캄캄한, 호세크, 이 호세크죠. 캄캄한 데서, 어둡고 캄캄한 데서, 그러니까 아예 진리가 없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소경의 눈이 밝은데 어떻게 눈이 밝아집니까? 다바르의 말을 들음으로. 다바르의 말을 들음으로 아마르가 될 때가 온다, 그 말이죠. 율법을 통해서 진리가 될 때가 온다, 그 말이 되겠죠. 소경, 이베르. 소경은 눈을 못 보는 자죠. 내가 보고 있다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나는 천국에 간다고 자신만만해하는 사람들은 아직은 그 진리의 세계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소경이다 라고 인정하는 자가 나중에 보게 되는 거죠. 소경의 눈이 보게 된다. 흑암으로부터 소경의 눈이 띄어질 때가 온다라는 말이 되죠. 내 눈에서 보이는 것만 살다면, 보이는 것만 보고 산다면 나는 소경입니다. 이 땅에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고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소경입니다. 내 앞에 무엇인가가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예수로 살고 있고 예수를 붙들고 신앙하고 있으면 전부 다 장님인 것이죠. 한꺼풀 벗겨져야 돼요. 바울처럼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가로막힌 육체의 휘장이 찢어지면 그 너머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영적 눈이 뜨는 것이고 빛이 임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경우에 한번 보죠. 사도행전 9장 18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그래야 침례를 받는 거죠. 물침례와 부침례가. 먼저 비늘, 레피스. 비늘 같은 것, 여기는 레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피스. 껍질을 벗기다라는 뜻이에요. 사울의 눈에서 껍질이 벗겨져야 됩니다. 우리의 눈에서 껍질이 벗겨져야 돼요. 내 눈에서 껍질이 반드시 벗겨져야 됩니다. 무엇인가 가로막혀 있는 율법의 껍질이 벗겨져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보는 눈에서 보여주시는 것 말고 보여주시는 그 상태의 껍질이 벗겨지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보이지 않는 영원으로의 세계,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내 의로운 해가 져야 됩니다. 그래야 다바르가 아마르가 되는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45장 3절에도
내게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책에 기록된 문자를 들을 때가 온다 그랬잖아요. 아까 이사야 29장에서는. 그러니까 책에 기록된 문자를 다발으로 보여주셔서 먼저 보게 하시는 거죠. 겉의 것을 보여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처음에 보여주시다가 이제 점점 율법, 성전, 예수 이 다마르가 비닐이 점점 벗겨지면 흑암으로부터 소경의 눈이 뜨게 될 때가 온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한 책이 뭡니까? 당시에는 성전이에요. 성전으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성전으로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뭘 붙잡고 말 성전만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의 아내를 그 다음날 죽이시면서까지 너희들 그 성전만 붙들고 있으면 안 돼라고 그러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있으면 안 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성전이 보여주지 못하고 들려주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기모리가 된 거죠. 장님이 되게 만들어 버리신 거죠. 거기서부터 벗어나려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없어져야 돼요. 에스겔을 통해서는 아내가 죽어도 슬퍼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혈통이 아니라 영적 혈통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거죠. 무언가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야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죠. 예수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함몰돼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수와 그리스도는 사실은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는요. 흑암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흑암을 가지고 듣게 되고 보게 만들 것이다라는 언약을 주시는 거죠. 이사야 45장에서도 여기 흑암 중에 보아와 그랬어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이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흑암 호셰크 중에 보아 오자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물 창고예요. 보아 보물 창고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숨은 재물은 마트몬 숨은 재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보물 창고인데 은밀한 창고예요. 아주 파묻어서 기중품을 파묻은 거죠. 감추어진 재산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물 창고를 왜 주셨나? 뭔가 숨겨져 있는 보화를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보화가 뭐냐면 바로 흑암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얘기가. 흑암이 보화야. 그러면 재물이 뭐라는 거예요? 숨은 재물이 보화라는 얘기예요. 숨은 재물이 흑암이라는 얘기죠. 숨은 재물이 바로 흑암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 창고에 숨겨진 덮어두신 재물 보화가 바로 흑암이라는 얘기예요. 흑암이라는 보화, 성전이라는 부로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 성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못 보고 못 들었을 뿐이에요. 그건 성전만 붙잡고 있으니까 성전 이면에 있는 성전 속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빛을 봐야죠. 하나님의 빛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겉에 있는 성전만 봤기 때문에 육체의 예수만 봤기 때문에 겉에 있는 예수만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못 봤던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춰진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흑암을 주신 거예요. 그럼 감추어진 것이 뭡니까? 감추어진 보화 그것이 재물이란 얘기고 재물이 흑암이란 얘기고 흑암이란 얘기는 빛을 주기 위한 것이니까 감추어진 것은 결국 뭐예요? 빛이에요. 진리예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감추어 놓으시고 그걸 너한테 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비늘이 벗겨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 3장 그러니까 뭔가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깨닫게 되면 이게 비밀이었네라고 비로소 재물이 흑암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흑암 속에 있는 빛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 4절에서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읽으면 아나기노스코 다시 알다. 아나니까 위로죠. 기노스코는 알다. 아나는 위로니까 위로 알게 된다는 거죠. 다바르를 아마르로 알게 된다 그 말이나 똑같은 거죠. 뭘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울이 깨달은 것을 신비, 미스테리오, 신비,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처럼 너희들도 알 수 있으리라. 알 수 있는 능력, 디나마이 노에오. 알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생기게 될 거다.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이 하나님이 보내신 진리를 모으고 또 모아보니 여기 깨달은다. 깨닫다는 말이 뭐냐면 시네시스란 단어예요. 시네시스란 단어는 신이 에미에서 왔는데 모으다, 이해하다. 그러니까 계속 진리를 모으는 거죠. 예, 계속 어둠이 모아지면 빛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진리,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눈에 보이게 자꾸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이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블레퍼하시는 훈련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 호라호로 영적 세계의 눈이 뜨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진리는 우리는 계속해서 모으는 거죠. 모으고 모아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예, 아나기노스크가 되는 거예요. 위로 깨닫게 돼요. 위로 알게 돼요. 다시 알게 되는 거죠. 위로. 땅의 것을 다시 위의 것으로 알게 된다 그 말이죠. 알게 되고 이해가 된 것이 바로 시네시스예요. 예, 깨달음이에요. 그렇게 깨닫게 된단 말이죠. 우리도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2장 7절 계속 비밀 얘기를 합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기 만세라는 말은 카타볼레가 아니에요. 아이온입니다. 만세 그 전이 맞아요. 이거는 그대로입니다. 그 단어 그대로. 그러니까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라. 미리 정했다. 프로옥이죠. 미리 결정해 놓은 거예요. 미리 예정해 놓고 규정해 놓고 미리 짜 놓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하나님이 짜 놓으셨다. 작전해 놓으셨다. 작전하고 계획해 놓으신 것이다. 비밀을, 하나님의 지혜를 감춰 놓으신 거예요. 비밀한 것을 감춰 놓았다가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골로새 1장 27절 그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비밀은 누구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영광의 소망이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N. 너희 안에니까 N이에요. N. 역격으로 쓰였습니다. N. 너희 안에. 역격이니까 안이죠. 안이 맞아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골로새서도 가봐도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여기도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요?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근데 여기 하나님의 그 다음에 파테르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 파테르 아버지가 생략되어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인 그리스도. 의미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 위안, 마음의 위안, 사랑 안에서의 연합, 원만한 이해, 모든 부요에 이르러. 이게 뭐라는 겁니까? 마음의 위안을, 사랑을 해서 연합하고 원만한 이해 모든 부요에 이르게 되고 이런 것이 전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것이고 비밀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면 뭘 받은 거다. 마음의 위안을 받은 것이고 사랑 안에서 연합이 된 것이고 원만한 이게 모든 부요에 이르는 상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깨닫게 여기도 에피그노시스 단어들이 약간 다르죠. 깨닫다라는 단어들이 아까 앞에서는 시네시스 깨닫다 모으다는 의미로 썼는데 여기서 깨닫다는 단어는 완전한 식별, 완전히 식별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완전히 식별이 되었다. 비밀로 감춰뒀던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완전히 드러났다. 식별이 되었다. 승인이 되었다. 그럼 나도 그리스도로 깨달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에피그노시스니까요. 완전한 식별입니다. 그노시스니까.
또 골로새 2장 3절 계속 보내면 그 안에는 그 그리스도 비밀이신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보화, 데사우루스. 앞에서 이사야가 말했던 숨은 재물이 있었죠. 재물이 흑암이었죠. 그게 보화였잖아요. 감춰진 재산, 숨은 재물. 숨은 재물이 바로 호세크였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그 어둠 안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빛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말이나 똑같은 거지. 이 말이나 그리스도 안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데사우루스가 감춰져 있다. 보물이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한 보물, 바울이 말한 보물이 같은 보물이에요. 다른 보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보물은 뭐라는 얘기예요? 흑암이라는 얘기죠. 흑암이 뭐라는 얘기예요? 빛이라는 얘기죠. 빛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사야 45장 7절로 가보시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여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빛. 예.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빛은 야자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은 야자르, 예체르, 야자르, 짓다. 어둠하고 환란은 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둠과 환란은 바라로 창조로 되어 있고 빛은 야자르로 짓고 평안은 아싸로 짓습니다. 아싸로 만드는 겁니다. 짓다, 만들다. 그런다. 빛과 평안. 그것은 만드는 거예요. 어둠과 환란은 바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단어가 달라요. 어둠, 호셰크, 흑암, 환란, 어려움, 고통. 우리가 난 이 모든 것들은 바라로 창조가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미가 약간씩 다르죠. 근데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빛과 평안은 야자로하고 아싸라고 단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겁니다. 의미가. 빛은 짓다, 야자로 손작업으로 만든 것이다. 야자로는 영의 형태를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같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손작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어둠은 호셰크, 바라, 환란, 라. 이 악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악을 바라하시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악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호셰크가 없으면 빛을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둠이 중요한 걸 아세요. 환란이 더 중요한 걸 아세요.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어둠과 환란을 바라 창조하셔야만 그 창조하신 어둠과 바라, 어둠과 환란을 통해서 뭘 하는 거라고요? 빛을 알고 평안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쓴 단어가 다른 거죠. 하나님은 호셰크가 먼저 있게 만들고 바라로 만들고 그 호셰크를 통해서 그 빛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손작업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평안도 짓고 되게 만들고 똑같은 틀에다가 부어서 진리가 부어져 나오는 것이 평안이에요. 똑같은 틀에 부어져서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러하니라. 엘레. 지시사가 여기서 쓰는 거죠. 지시사. 엘레. 이런 지시사가 쓰이면 어떻다 그랬죠? 하나님의 한 말이 이러하니라.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죠. 이 엘레가 성경 어디에 나오든 이 엘레가 나오면 창세기 내용의 일장의 내용을 지시하시는 단어로 쓰신 거예요. 그 모든 말씀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되게 만드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나가 하시는 말씀이 뭐죠? 너 나와 하나가 되자는 거죠. 너들은 나와 하나가 되라 이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정한 누가복음 11장으로 가보죠. 11장 34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빛은 어둠에 대한 반쪽이잖아요. 서로 반쪽인 거야. 빛과 어둠이요. 어둠에 대한 반쪽은 또 빛이고요. 내가 온전한 빛으로 가득 찬 몸이 되어 있다면 내가 빛이 된 몸이라면 그런 거죠. 내가 빛이 된 몸이 되었다면 나는 어둠으로 받은 그 어떤 것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깨달았으면 빛이 된 거죠.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았으면 빛이 된 상태예요. 빛이 된 상태에는 나는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얘기 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빛이 나에게 들어왔으면 어둠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등불이 된다는 얘기예요. 등불. 그 등불이 눈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둠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둠은 없어요. 그런데 어둠은 존재하지 않고 빛만 있는데 어둠은 이미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다면 복음을 오해한 거죠. 어둠을 더 이상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어렵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병들었다, 힘들다 이런 말을 내 입으로 자초를 해버려요. 빛이 존재가 되었다면 진리를 깨달았다면 나는 더 이상 어둠의 상태에 있잖아요. 어둠이 주는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걸 내가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빛을 깨달았으면 그 순간 어둠은 사라진 것입니다. 질병은 사라진 것입니다. 문제는 사라진 것입니다. 사건은 해결된 것입니다. 그것을 환상으로 봐야 돼요. 아직도 어둠의 징조들이 빛을 깨닫기 위한 문제들이 나한테 다가오고 있다면 그거는 환상으로 보셔야 돼요. 육의 생각에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 몸에 아직도 고난이 계속되고 있고 질병이 계속되고 있고 아픔이 계속되고 있다면 나는 깨달아야 돼요. 나는 분명히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보여지고 있다면 이건 내 생각이 만들어낸 거야. 내 육의 생각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야 라고 그것을 떨쳐내야만 돼요. 우리는 이미 어둠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빛은 빛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둠이란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빛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러잖아요. 예. 내 몸의 등불은 이미 눈이야. 아인, 눈, 샘이 된 거야. 속에서 생수가 넘쳐나는 상태가 되고 공급자와 근원자가 된 거야. 그럼 등불은 비추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둠이 있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환상일 뿐이야. 그것은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자꾸만 그것이 들어올 때 육의 생각이 자꾸만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그때는 소리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떠나가도록. 사탄아, 내 속에서 떠나가라. 나에게 육의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게 사탄이니까, 대적자이니까 대적자에게 명령을 내리시면 돼요. 떠나가라고. 어둠은 떠나가라고. 질병은 떠나가라고. 문제는 떠나가라고. 사건은 없어지라고. 그렇게 내 속에서 묵상하시면서 소리치시면 어둠은 없는 겁니다. 왜? 나는 이제 진리를 깨달아서 빛된 존재가 되어서 내 몸의 등불이 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이 성하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눈이 성해야 돼. 하프루스라는 단어를 썼죠. 자, 그러니까 니크노스 등불은 옵달모스라는 눈이랑 쓰였는데 눈이 성하면 이 하플루스라는 단어가 썼어요. 온전하다, 성하다, 하프루스, 밝을 것이요, 포테이노스. 나쁘면, 악이면 내 몸도 어두운다, 내 몸도 어둡다, 스테이노스. 대비되어 있잖아요. 지금 내 눈이 성하면 빛을 깨달아서 빛의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 그리스도로 깨달아졌다면 하프루스예요. 성하게 된 거예요. 그럼 온몸은 밝은 거예요. 등불이 된 거예요. 어둠은 사라졌어요. 어둠을 가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여러분 자체가 어둠을 인정해버리면 안 돼요.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완전히 박살난 겁니다. 없어진 겁니다. 틈을 주면 안 돼요. 생각으로. 이제부터 그 생각의 틈을 메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정의가 뭡니까? 어둠이라는 말의 정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뭔가 알려주시려고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눈에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걸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진리로 보지 못하고 빛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여전히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위의 것을 주시려고 위의 것을 깨달으라고 땅의 것을 주셨는데 땅의 것만 보고 있으면 어둠이에요. 사람의 것을 알고 있으면 어둠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호라호가 됐으면 영적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면 이제는 어둠은 사라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사건, 문제, 질병,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이것을 주신 것을 통해서 이것은 나를 빛되기 위해서 흑암을 통해서 빛을 발견하기 위해서
보물을 주신 거구나. 그 보물이 재물인 것을 흑암이 재물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되면 빛이 나에게 확 들어오는 순간이죠. 그럼 어둠은 사라진 거예요. 없는 거예요. 빛만 있는 거예요. 등불이 된 거예요. 온전히 하프로스가 된 거예요. 성하게 된 거예요. 어둠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표적을 주신 것은 은사와 능력을 주었습니다. 방언과 예언과 통역과 신유, 영분별 이런 뭔 방언, 통역 9가지 은사를 다 주셨어요. 뭐 각가지 이적과 기적도 나타나요. 그것은 하나님 표적을 통해서 이면을 보라고 그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밖에 하나님만 보고 있으니까 밖에 하나님을 통해서 안에 하나님으로 내가 들어가라 라고 주신 표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표적 위에 빠져버리면 안 되죠. 그 표적에 빠져 있으면 그걸 어둠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그 표적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발견했다면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그리스도가 되었다면 온몸이 성하게 됐다면 하프로스가 됐다면 몸은 밝은 거예요. 스테이노스.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둠은 사라진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그 표적의 이면을 자꾸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면을 추구하지 않고 표적만 보는 사람 두 부류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표적을 주십니다. 누구에게든 똑같이 주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 표적만 강조하고 표적만 붙들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고 저도 그랬었어요. 그런 상태에 있다가 이 표적 뒤에 뭔가 있는데 표적 뒤에 이면을 살펴보는 거죠. 표적 뒤에 이면을 살펴보니까 이게 아니었네라고 그 숨은 재물, 흑암을 통해서 빛을 발견한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꾸만 이면을 찾고 또 찾다가 결국은 알아버린 거죠. 그 찾을 때가 고통이고 아픔일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너무나 많은 고통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찾아내면 그 순간 모든 것은 고통은 사라집니다. 흑암은 사라져버립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위로 알게 되어지면 아나키노스코 위로 다시 알게 되어지면 깨달아지게 되어지면 표적을 포기하고 버리는 거죠. 배설물이 되는 겁니다. 스키발론 배설물이 된다. 어둠 밖으로 개에게 던지는 것이 돼요. 스키발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보여진 그것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보여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 그것을 어두운 바깥으로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배설물로. 개에게 배설물로 취급해버리고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던 자들도 밖으로 던져져요. 이것을 어둠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어둠으로 던져지면 안 되잖아요. 표적만 바라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만 바라보는 신앙에서 표적을 통해서 그 이면에 있는 빛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표적을 통해서 이것이 빛이라고 가짜를 믿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뜻과 의도대로 깨달아서 밝히 보아야 되는데 그래야 눈이 건강한데 그래 장님이 되지 않는 눈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보여주신 그 뜻에 반대대로만 표적만 붙들고 이적만 붙들고 보여주시는 것만 붙들고 그렇게 신앙하고 가짜를 붙들고 생활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35절에서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드디어 그러시잖아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떤 빛인지를 발견해란 말이죠. 보라는 얘기죠. 예, 냉철하게 판단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 빛이 어떤 빛인지. 그러니까 표적과 진짜 실체가 있잖아요. 표적은 뭐예요? 진리를 가르쳐 주는 데 불과해요. 표적은 이면 속에 진리를 가르쳐 주는 목적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등대의 목적은 뭐예요? 빛을 비추는 데 있는 것이죠. 등대에서 빛이란 등대에서 그 말을 들을 수 있게 보게 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등대는 반드시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돼요. 등대니까 빛을 비춰야 되는 거죠. 그 눈이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플루스로 표현을 한 거죠. 내 몸이 온전하면 하프루스라는 단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라는 단어에다가 플레코라는 단어가 뭐냐면 엮다, 공작하다, 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공작하신 거예요. 엮으신 거예요. 짜신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표적 속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시면 그 표적이 뭔 줄 알려주고 있잖아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하면 3일 만에 나온 요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땅에 있는 모든 표적은 전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율법으로는 죽고 진리로 사는 것을 말하고 예수로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땅의 것을 위의 것으로 깨닫는 것, 내 생각이 죽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사는 것, 이게 전부 요나의 표적이잖아요. 요나의 표적으로 못 보면, 이 땅에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요나의 표적으로 못 보면 어떻게 돼요? 실체를 못 보면 그림자일 뿐이에요. 어둠만 보는 거예요. 그것을 악하다 그러는 것이고 어둠의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작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꼬여서 이렇게 엮어서 지그재그로 틀고 곧지 않게 이게 뒤틀리게 만들어서 엮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플루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신 분이 뱀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뱀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죄예요.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은 어떤 죄를 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죄를. 그 죄를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거죠. 처음에 성전으로 이 상태로 머물러 버리면 나는 하샤브라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꾸며서 공작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도록 주셨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있으면 공작 상태로 돌아가 있는 거죠. 되돌려서 그것을 알고 있으면 온전한 하플루스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작해서 엮어 놓은 것을 우리가 진리로 풀어서 알면 온전케 된 거예요. 어둠이 사라진 거예요. 빛이 된 거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보여주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로 깨달아 알았다면 하프로스가 된 거예요. 어둠이 사라진 거예요. 그 등대의 눈이 비치고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진리로 알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으면 그 사람 몸은 진리로 가득 찬 거예요. 진리로.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이 천국으로 보여야 되고 땅이 하늘 것으로 보여야 되고 땅의 것이요. 율법이 진리로 보여야 되고 거치 속으로 보여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 나한테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죠. 예. 온 우주 만물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온 우주 만물을 전부 하나님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으로 보여야 된다 말이죠. 땅의 기준, 사람의 기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관과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완전히 바뀌어졌다면 그 사람은 몸이 뭘로 바뀐 거예요? 빛으로 가득 찬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의 몸은 빛으로 가득 찼다라고 누가복음 11장 35절 36절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35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렇게 35절에 되어 있잖아요. 보라라는 말은 스코페오예요. 왜 자꾸 보라라고 얘기했을까요? 살펴보라는 얘기 스코페오. 경계하듯이 표적을 보라, 관찰하라, 경계라는 뜻이에요. 33절 앞에 있는 34절을 보면서 조심해라, 주의해라, 주시해서 봐라, 경계하듯이 표적을 봐라. 그러면 그 의미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 속에 있는 빛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내 속에 있는 빛이 진짜의 빛으로 바뀌었는지,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바뀌었는지 살펴보라는 얘기고, 아직도 숨은 재물, 흑암을 재물로 주었는데 흑암을 재물로 보는 눈이 띄었는지 안 띄었는지를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스코페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보라.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형제들아 16장 17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라고 돼 있어요. 살피고 두 번째 떠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권한다. 이 권함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죠. 분쟁.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분쟁이 뭐냐면 디코스타시아, 구분, 선동, 불화, 사람들을 서로 구분하게 만들어서 분리하도록 선동하는 거, 이게 분쟁입니다. 그 다음에 거치게, 스칸달론, 실족하게, 덫을 놓고 올가미로 함정을 놓고 빠지게 하는 것, 이게 거치게 하는 거죠. 예. 여기서 그것이 아닌지 살피고라고 돼요. 살피고. 스코페오, 진리가 아니면 떠나라는 얘기죠. 살펴서 관찰하고 경계해 보아서 아니면 떠나라는 얘기예요. 구약을 표면으로 보여준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구약을 잘 살피라는 얘기예요. 표면으로 준 것을 살피라는 얘기예요. 성전으로 주고 율법으로 주고 육체의 예수로 준 그 율법을 자꾸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표적이 누굽니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예수님이 표적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표적은 전부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표적을 구하는 세대는 그래서 악하다 그런 거죠. 요나의 표적을 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하는 것, 예수만 구하는 것, 율법만 구하고 있는 상태예요. 성전만 붙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세대를 악한 세대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스코페오, 주위에서 보라는 거죠. 예수를 주위에서 보면 실체인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성령을 알게 될 것이다.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예수를 알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도 표적이기 때문에 예수를 진짜로 알았다면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 그 다음 단계는 떠나라요. 살피고 난 다음엔 떠나라라고 돼 있어요. 반드시 떠나야 돼요. 예수를 떠나야 돼요. 교회를 떠나야 돼요.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 장소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어디로 떠나야 돼요? 그리스도에게로, 진리에게로 떠나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나도 표적을 구하는 세대인 악한 세대에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에서 떠나라는 얘기죠. 자,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도 이걸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함정을 파는 것이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되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3일 만에 죽고 부활하신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되시면 아니 되십니다라고 예수님의 발목을 잡아요. 그러니까 사탄아, 베드로를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은 실제로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 귀신, 악령, 귀신 뭐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지 눈에 보이는 세력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신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니까 십계명 첫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어떤 문제든 여러분의 있던 어떤 문제든 그 모든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온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그게 바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고 스칸달론, 거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함정을 파는 것입니다. 그것인지 아닌지를 스코페오, 살펴라, 살펴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다시 여기 누가복음 11장 35절에 어둡지 아니한가 네 속에 있는 빛이 누가복음 11장 35절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랬잖아요. 스코페오 살펴보라. 스코토스 에이미 너의 안에 있는 그 빛이 어둠인지 아닌지 어둠이지 않도록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예. 앞에 매를 접속사로 쓰면 뭐뭐하지 않도록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안은 그것이 빛이다. 근데 너희 안은 그 빛이 어둠이지 않도록 조심해서 의심을 가지고 살펴봐라.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그 빛이 어둠인지 아닌지를 의심하면서 냉철하게 살펴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여러분 지금까지 신중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또 진리를 듣고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저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여러분이 판단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판단이 여러분의 판단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어둠이 빛인지 어둠 속에 있는 빛이 참빛인지 가짜빛인지를 스코페어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함정인지 덫인지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아, 이게 진리가 아니면 거기서 떠나라는 얘기 되는 거죠. 너희 안에 있는 그 빛이 네가 믿고 있는 신앙하는 믿음이 어둠이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런 뜻이죠. 그 빛을 어둠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면 되겠습니까? 어둠의 상태를 빛으로 깨달아야죠. 그 어둠을 그 빛으로 가두고 있는 상태. 빛을 어둠으로 가지고 있고 어둠을 빛으로 갖추고 있어요. 똑같이. 이게 내가 확신하고 믿고 있는 상태에서 이 빛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깨달은 진리를 다 옳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니는 교회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담임 목사를 하시는 분들도 내가 전하는 메시지만큼 강한 메시지가 어디 있는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살펴보니까 흉측하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모습이 너무 흉측하더라고요. 나는 율법을 전하고 있었지 진리를 전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빛으로 여기고 있던 그것이 빛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위에서 보라, 스코피어 하더라. 어둠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의심하고 냉철하게 판단해 보아라. 내가 믿고 있는 확신이 얼마든지 어둠일 수 있어요. 가짜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빛이라고 진짜로 믿고 있는 상태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 보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그러한 뜻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30년, 40년 동일한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다면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은 진리라고 여겼기 때문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그냥 다 받아버린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영적으로 해석해 놓지 않으면요, 다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 하시는 분들은 나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때 한 사람도 구하지 못하고 다 실족해서 떠나고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게 진리인데. 근데 오늘날은 뭐예요? 예수님은 실패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실패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없었지만 나는 실패한 자가 아니고 성공자이기 때문에 봐라, 수천 명, 수백 명이 나한테 모이지 않느냐. 그렇게 설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나는 영적인 사람이 확실하고 빛에 있는 것이고 우리 목사님은 확실하고 진리의 상태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 믿어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직도 내 가치관과 내 의로운 해가 떠서 살고 있다면 고난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과 고난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참된 빛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건이 있는 것이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스코페어 살피고 떠나면 그건 사라집니다.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흑암인 재물을 깨달아버리면 흑암을 재물로 깨달아버리면 보화로 받아버리면 이미 빛이 들어온 상태예요. 어둠은 사라졌습니다. 가짜는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가운데 있는 모든 가치관과 모든 기준이 그리스도로 바뀐 거예요. 그럼 모든 고난을 통과했어요. 하나님이 다 나를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등불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온전케 된 것입니다. 하프루스, 온 눈이 성하게 된 상태, 하프루스가 된 상태입니다. 공작된 공작이 온전히 이제 엮어진 것이 되돌려서 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 라고 가짜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리고 그걸 간증하고 다니고 있으면 여전히 조작된 상태이고 엮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덫에 빠진 함정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 환상이 보여줬다, 마찬가지예요.
그건 복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밖에 하나님이 안에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 그 말이죠. 거기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은사와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방법, 영적 생활하는 방법, 신사도 운동, 뭐 금가루 운동, 뭐 금리빨 사역, 죽은 사람 살리는 사역 이런 데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들과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만 교제하게 돼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터부시해버려요. 그러니까 만나주지도 않고 이단시해버려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적용하지 못해. 적응하지 못해요. 나하고 틀리면 아니라 그러는 거죠. 나하고 틀리면 분쟁을 만들고 나하고 틀리면 거치는 자가 돼서 모임의 적이 되고 버려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피하라고 한 거예요. 내 경험만을 체험만을 중요시 여겨요.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오신 하나님이 틀릴 리가 없다는 거죠. 바울이 왜 살피고 진리가 아니면 말씀과 어긋나면 떠나라고 했는지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살펴야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말씀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속의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주님 보시기에 완성이 되었으면요. 주님은 포유어가 된 상태에 있으면 그냥 두시질 않아요. 흑암을 제물로 어두움을 제물로 주셨다가 그걸 봄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등경 위에 두십니다. 등불이 되어 빛을 보게 하십니다. 비추게 하십니다. 발이 씻겨진 자가 되어져서 복음 전할 준비가 된 자로서 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이 하셔요. 영이 하셔요. 그때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그 빛이 아니고 어둠이다. 그러면 그 빛은 어둠을 나타내주고 어둠은 빛을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문제는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숨쉬는 세계, 내가 보는 모든 것이 어둠이다 라고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그 어둠은 뭘 말해주는 겁니까? 그렇죠. 빛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말해주기 전까지는, 내가 빛을 깨닫기 전까지는 어둠이 빛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 빛이 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를 진짜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세계 속에서 빛일 거라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은 빛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가짜예요. 이것을 스코토스 어둠이라고 그러는 거죠. 거기서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보고 떠나라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34, 35, 36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중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반드시 그것은 말씀으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두 눈으로 똑똑히 원문을 살펴서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셔야 돼요. 원문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분은 정말 진리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해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떤 말씀이 진리인지 어떤 말씀이 틀린 말씀인지 이게 아주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진리를 전한다 그러고 여기도 가도 진리 저기 가도 진리 다 진리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원문을 확인해서 정확하게 전해주는 말을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성경이 왜 이 스코페오 보라라고 썼겠습니까? 살펴보라. 냉철하게 살펴봐라. 빛인지 어둠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게 틀리는지 맞는지 여러분 안에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시작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런 뜻인가? 이게 아닐 건데 교회가 이러면 되나? 아닐 거야. 교회가 헌금만 강조하지? 11절 왜 이렇게 강조하지? 왜 돈 하고 있지 교회가? 왜 건축하자고 말하고 있지? 이건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의 시발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참 신앙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내가 드리는 예배가 이게 온전한 예배일까? 내가 드리는 기도가 참다운 성경의 기도가 될까? 내가 드리고 있는 새벽기도, 금요철야, 40일 금식기도,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이게 바로 바른 기도가 될까? 금식은요, 하늘의 양식을 바르게 먹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금식하는 게 금식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먹게 하는 것이 참다운 금식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찬양이 바른 찬양일까? 내가 하고 있는 섬김과 봉사가 올바른 것일까? 내가 하고 있는 헌금과 11조가 바르게 되고 있을까? 성경적인 것일까? 내가 하고 있는 선교가 바른 선교인가? 이렇게 마음이 들어왔다면 이 사람은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이게 시작이에요. 참 신앙이 시작되고 있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대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의인의 길은 오라흐, 도로라고 되어 있고 악인의 길은 데레크, 여정, 오솔길, 양식으로 되어 있어요. 길이 달라요. 단어가.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이 쓰인 단어 길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있는 거죠. 돋는 햇볕 같아서 오르. 예. 오르는 참 빛이죠. 첫째 날의 빛이죠. 점점 빛나서 원만한 강명에 이르거니와 의인의 길은 그렇게 되고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이렇게 대별된다는 거예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그러니까 어둠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그것이 뭔지 모르고 있다. 심각한 어둠이에요.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가 덫에 빠져 있고 함정에 빠져 있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냥 여전히 그냥 똑같은 교회 안에서 그게 진리인지 아닌 가짜인지도 모르고 평생을 거기에 덫에 걸려서 함정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바울은 살피고 떠나라고 얘기한 거예요. 살펴서 아니면 그 교회를 떠나야 맞는 거예요. 예,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으면 교회를 떠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모임을 갖는 것이 그게 참다운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가짜를 어둠을 계속 붙들고 있다면 심각한 어둠의 상태고 소경의 상태고 기모거리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36절로 그럼 넘어가면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밝다, 여기 밝다라는 단어 나오죠. 포테이노스, 온, 홀로스, 온 전체가 밝아지게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미 빛으로 가득 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4절과 36절 이렇게 비교할 필요가 있죠. 34절의 앞에 있는 말씀은 온전한 너의 그 몸은 빛으로 가득 찬 너의 몸이다. 빛으로 가득 찬 몸이라고 되어 있죠. 온전한 내 몸은 빛으로 가득 찬 내 몸이야 라고 34절에 말했다면 36절은 온전한 빛으로 가득 찬 너의 그 몸이야. 거꾸로 되어 있죠. 반대로. 그러니까 36절을 강조해 놓은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표현을 아주 정리해 놓고 강조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온전한 빛으로 가득 찬 너의 몸이라면 결코 그것은 원리적으로 어둠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메로스, 분깃이란 단어인데 메로스, 메에코티스, 메로스란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밝은 상태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 있는 건데 어둠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온전한 것은 하나예요. 온전함. 하나님과 내가 빛으로 하나가 되었다면 온전히 밝은 상태입니다. 근데 반반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반토막과 반토막이 합쳐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둠 반, 빛 반으로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예, 온전한 하나가 되어 있어요. 짝으로 가운데를 잘라서 반쪽에 되어 있으면 안 되고 한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맞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분리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가 목적이에요. 온전케 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진리를 깨달음으로 우리는 온전케 되는 거예요. 빛된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빛으로 가득 찬 몸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몸은 빛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고 빛으로 가득 찬 온전한 빛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온전한 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그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된 상태죠. 어둠으로 준 분깃이 빛과 하나가 된 상태가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빛은 어둠의 모양으로밖에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그 어둠의 상태가 죄거나 나쁘게 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게 공작하셨으니까요. 그 빛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둠을 나에게 반쪽으로 분깃으로 주신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분깃을 반드시 빛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반쪽으로. 그래야 어둠의 역할을 어둠은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어둠은 선한 것이죠. 좋은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어둠도 빛도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진리를 못 깨달았다면, 진리가 안 됐다면 결코 반쪽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예, 어둠을 통해서 반쪽을 깨달았으면 빛이 된 거예요. 예,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된 거예요.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하나가 된 상태다 말이죠. 그래서 빛으로 가득 찬 온몸이 된 것이고, 온몸은 또 빛으로 가득 찬 몸이 된 것이고, 온전한 빛으로 가득 찬 자가 되었다. 온전한 빛으로 가득 찬 너희 몸이 되어서 어두운 부분은 이제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므로 온전한 빛으로 가득 찬 존재가 바로 너야. 이게 된 거죠.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예,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예, 등불의 광선, 호탄, 뭐뭐 하는 동안에,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추는 동안에는 너는 온전한 빛이야. 예, 광선이 되었다, 빛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빛도 오르가 있고 마오르가 있잖아요. 창세기 1장 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큰 광명, 작은 광명, 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은 오르예요. 온전한 빛이에요. 이건 지금 1장 16절은 넷째 날이잖아요. 넷째 날에 비추는 이건 마오르입니다. 큰 광명, 작은 광명 빛이 나오는 마오르라고 되어 있어요. 마오르라는 뜻은 뭐냐면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담는 그릇, 나타난 빛. 첫째 날 오르는 온전한 빛. 그러니까 성경에 빛 하니까 전부 빛인 줄 알아요. 교회에서 뭐 예수 그리스도에서 막 선포하니까 전부 빛인 줄 알아요. 이게 옳은지 마옳은지를 분별하지 못한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이게 옳은지 마옳은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나타난 빛인지 온전한 빛인지를 안다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온전한 빛이 뭐라 그랬습니까? 온전한 빛은 어둠 반쪽을 깨달아서 빛과 하나가 된 상태, 온전한 빛으로 가득 찬 자가 된 거예요. 온몸은 빛으로 가득 찬 자가 된 거예요. 발광체가 됐단 말이죠. 발광체인 큰 해, 참빛이 되었다. 작은 광명체는 달이고요. 큰 광명체는 해고요. 예, 가짜 빛인 달이 율법이 비진리가 진리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번개 얘기를 성경에도 해줘요.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치듯이 이렇게 동이 서에서 동쪽의 서쪽으로 번쩍임 같이 이렇게 인자의 임함도, 내 온몸이 이쪽에서 저쪽까지 밝아야 된단 말이죠. 동이 서에서 번쩍임 같이 번개가 치듯이 내 육신의 생각이 번개를 쳤을 때 그 번개를 맞아버리면 육신의 생각은 죽는 거죠. 빛을 맞아버리면, 번개의 빛을 맞아버리면 육신의 생각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장악하는 거죠. 동이 서에서 번개를 치듯이 내 온몸의 이쪽에서 저쪽까지 빛이 임하는 해가 뜨는 동쪽에서 해가 지는 서쪽까지 십자가의 심판을 통해서 번개같이 빛이 내 몸에 들어와 버리면 나는 진리가 되는 것이죠. 예, 밤에 달이 빛난다면 반사적인 빛이 있다는 거잖아요. 해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알라는 거죠. 리크노스, 등불이 이미 그 빛으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등경 위에 두셔서 비추게 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등대가 아스트라페,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별이 되는 거죠. 빛을 깨달은 별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리크노스, 이게 등불이 빛을 비추는 상태죠. 등대가 왜 등대입니까? 등불을 비추고 있으니까. 등대에서는 빛을 비추고 있는 상태잖아요. 성경에서 이 별이라는 말은 약속이란 말이나 똑같죠. 아들이란 말이나 똑같아요. 아들이 된다. 별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체를 아들로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별은 아들을 만들고자 하는 약속이잖아요. 그 빛 안에 그 등대, 그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빛의 목적은 나타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를? 너를. 내가 바로 그 빛이야 라고 깨닫게 되면 그 빛이 등경을 두셔서 비추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만약 빛이 되었다면 너는 그 온전함으로 가득 찬 존재가 된 것이야. 그러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치 그 빛 안에 있는 등대와 같다. 네가 그 빛 안에 있는 옵달모스 눈이 되었다. 등불이 뭐예요? 그러니까 등불은 영적인 눈이고 복음이란 얘기예요. 내가 만약 그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찬 존재가 되어 있다면 진리를 밝히는 빛이 된 것이야. 불이 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계시록에 보시면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인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빛을 깨달았다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예. 해와 달의 비침이 이제는 쓸데없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가짜는 쓸데없다. 하나님이 주신 흑암, 호셰크는 빛을 깨닫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빛을 깨달았다면 순간 호셰크는 사라진 것입니다. 빛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것입니다. 어린 양이 등불이 된 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 자체가 등불이라는 얘기고 그리스도가 됨 자체를 발견하면 그 자체가 등불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동안 어려움, 고통, 아픔을 통해서 이 흑암, 호셰크를 통해서 진정한 빛의 존재가 빛의 존재로 진리의 말씀 가득 찬 존재가 되었다면 그리스도가 됨을 발견한 거예요. 어린 양이 등불이 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었다면 그 자체가 등불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등불이 되어서 환히 비치는 빛이 되시기를, 진리의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